믿음으로 사는 거 말로만 믿습니다 해서 뭐 되는 거 아니다 하는 거 아시죠?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내용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말씀을 받아야 들어야 하고, 그리고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또 곤란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해요. 그 말씀은 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는 말로 말짱 볼 없어집니다. 그 문제는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따라 살지 않느냐, 혹은 못하느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단순하게 보면, 말씀을 믿고 사는데, 좋은 일만 생기면 누가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까? 내가 교회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니까 병이 낫고 취업이 되고 승진이 되고 내가 딴 집값은 떨어진데 내가 산 집값은 오르고 희한한 일 생기면 그냥 말씀대로 살죠.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사를 갔는데 곰팡이가 생기고 우풍이 생기고 애가 가다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고 이거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내가 괜히 믿나? 말씀 믿어도 볼 거 없네. 혹은 말씀대로 이제 살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애쓰다가 충돌하면 이 충돌이 길고 힘들면 그냥 말씀을 놓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 버거워하죠. 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보면 말씀으로 산다 해가 늘 잘된 거 아니다. 성경에 욥기에 욥이란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했냐면 이 사람은 믿음이 짱이다. 하나 흠이 없다. 이래 칭찬 받은 사람인데, 그 칭찬 읽고 난 다음에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재산 한번 가축 아니에요. 잃고,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겨. 그래서 그 돌로 자기 몸을 끓는 그에다가 또 그 아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 욕이나 하고 그냥 쳐 죽어라 이러고 가버리네. 친구들이 와서 안 됐다 뭐라고 위로할고 천마디는 이제 그랬는데 말하다 보니까 서로 또 말싸움 하다 보니 속이 상하고 그 말싸움 하는 중에 그 욥이 이제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살면서 내게는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싶었던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요셉 또 아마 요셉은 생각조차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욥 같으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자식이 죽고 뭐가 떴고 뭐 내 병이 생기고 이 생각이라 할 수 있는데 욥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애굽의 종으로 종살이하고 거기다가 주인 여자가 유혹을 해서 마다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이 생각이 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은 일이 일어났다. 혹은 생각조차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일어나도 생각해야 되고요. 안 좋은 일 일어나면 더 생각해야 돼요. 일어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파묻히면 좋으면 좋아서 그야말 해이해지고 안 좋으면 거기에 낙담해서 막 세상 그냥 문 닫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이게 생각해야 하는데 뭘 생각해야 하노 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고 성경이 일관되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어서 또 뭘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내게 하신 말씀이란 거는 내가 읽은 성경, 내가 들은 설교 이겁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혹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노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안 보여도 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과 우리 인생사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믿읍시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뿐만 아니고 실감이 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냥 아무 언질도 없이 이끄시는 게 아니고 꼭 이끄실 때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꿈이 되기도 하고 환상도 있고 예언도 되고 혹은 사건들로 인해서 뭔가 징조를 줘서라도 하여간 말씀으로 우리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이끄시지 않고 반드시 앞에서 말씀을 하셨다 하니까 우리는 오늘 일어날 일들 겪으면서 이 일이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나 관련을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믿으면 정말 불쌍해져요. 말짝 볼일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 말씀과 이제 관련해서 생각하는데 그래 생각하면 자연스레 이 일이 하나님과 관련되고 말씀과 관련된다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내 태도를 이제 결정해야 한다.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면 요 일이 무슨 일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제 좀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반응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일들을 막 일으켜요. 지금 약간 생각 없는 분은 막 별일 없어요 그러지. 생각 좀 있는 분은 별일이 지금 넘치고 있지 않나요? 예? 하늘에 별들보다 많은 별일들이 지금 막 우리를 요동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내가 크든 작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이거 결정을 해 나가야 돼. 하려면, 있죠. 말씀으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나오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해석. 성경의 인물은 다 해석자예요. 오늘 보면 나오는 요셉은 또 성경에서 대표적인 해석자이고,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 의해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죽어라 이래가지고 총무자리에 앉게 됐는데, 근데 주인 여자가 유혹했는데 그 주인에 대한 충성을 지키기 위해 유혹을 거절하니 강간미수다 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이 모든 일들은 요셉이 원하지 않는 일이죠. 누가 이런 일을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이 원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이 꿈을 주신 그때부터 일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산다 하나 말이 쉽지,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산다, 그 본론에 들어간다, 워밍업 말고요. 내 하나님의 이야기 그 본론에 들어간다라고 딱 마음을 가지려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흔드신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 하고 믿음의 내구성을 갖춰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이게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가지고 내일까지 가고 모레까지 가고 10년 뒤도 가면은 괜찮죠. 근데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내일 또 생각지 못한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일 또 반응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들 있지만 죽을 때까지 내가 생각했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한 방에 믿음이 끝나버려요. 요셉 이야기에 여러 단락이 있잖아요. 아버지 밑에 호강하면서 살던 단락, 또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단락,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이 된 단락, 종살이 하면서 총무가 됐는데 얼마나 우여곡절 많았겠어요. 히브리인 와가지고 종을 하는데 딴 종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있죠. 어릴 때 다 겪었던 거 늘 생각. 그 공장에 그 공돌이들, 그 고만고만한 애들, 공돌이들끼리 일을 해도요, 서로 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압니까? 암투도 많아요. 공장장이 행한테 붙어가지고 알랑알랑해서 1급을 올리려고 하는 이 요셉이 총무가 되기까지, 또 총무가 되는데 그 여자의 유혹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히는 이 단락, 요 다음에 또 나오는 단락, 이 단락에서 저 단락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죠. 그때로 보면은 설상가상이다 싶은데 이 단락에서 저 단락으로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넘어가게 하는 그 힘이 요셉의 믿음인 거예요. 아이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그래 되노 하는데 왜 그리 되노 하는데 아직 끝이 아니란 거라. 끝이면 기가 죽지. 아이고 예수 믿는데 당신 왜 그래? 죽으면 그럼 끝이 할 말 없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게 두고 보라 하는 거라. 말로서 두고 보시오 하든지
아니면은 속으로 아유 뭐 기다려야죠 하면서 속으로는 뭐 두고 보라 하든지. 만일 요셉이 종이 되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 아버지께 호강하다가 내가 이 신세가 먹고 하고 그래가 낙담해서 우울증 걸렸으면 어찌 됐을 것 같아요. 또 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요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면 막 자해하고 그러죠. 그래가서 요셉이 자살했으면 어떻게 할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종살이하고 유혹을 거절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때에 하나님이 옆에 붙어가지고 요셉아 이럴 때는 깨어르지 않고 열심히 해라. 저 주인에게 이렇게 보여라. 요셉아 저 여자가 유혹하는 거 유혹 받지 마라. 감옥에 갇히면 요셉아 야 너 감옥의 죄수 생활하는 거 금방이다. 잘해라. 막 낙담하지 마라. 그 간수말 잘 들어라.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은 가르쳐 주세요? 예? 목사님 저도 잘 안 가르쳐 주대요. 마치 광야에 혼자서 뚝 갖다 놓고는 알아서 하라 하는 것 같아. 요셉은 이 모든 단락에서 고민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어찌해야 되나? 근데 이 모든 요셉의 고민에서 한결같이 같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께 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 그 생각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매일 그렇게 매 순간 안 다지면요. 여자가 유혹하면 넘어가요. 여기 남자들. 넘어간 남자들 들어있죠? 예? 요셉이 매일 하나님과 나 죄 지을 수 없다. 나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다는 말을 이 생각을 한 사람은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죠. 뒤집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노?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요셉은 나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어. 또 한편 뒤집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늘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든 죄수가 되든 하나님이 원하신다 싶은 걸 살아낸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들이 변명해요. 어쩔 수 없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 만한 여지가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요셉은 또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냥 보통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은 거라. 그 형들하고 있을 때도요, 특이했어요.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도 참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도 참지 못하는. 그리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데도 뭐 하나 끼 안 죽고 이렇게 당당하게 종살이하고 죄수 역할을 하는 거 보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재미예요. 근데 이걸 재미라 하면 재미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잘 몰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여기면 다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 재밌게 지냅시다.
어느 날 죄수가 들어왔어요. 두 명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 두 명의 죄수가 왕의 죄수라. 왕에게 지은 죄수라. 높은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뭐 우리는 술떡 이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여기는데 청와대 비서급이나 아니면은 장관급이에요. 왕의 척건이에요. 이런 큰 어른이 이제 들어온 거라. 그러니 친위대장도 이들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죽이기 전까지는 함부로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친위대장이 요셉 보고 요셉아 저분들 잘 모셔라. 같은 죄수지만 그분들의 수종으로 요셉을 종으로 좀 삼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요셉이 그분들 수발 다 들었겠죠, 그죠? 수발 들은 거 뭐겠습니까? 밥 챙겨드리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청소해주고 시키면 시키도록 해주고 완전히 흔히 시다발의 노릇을 거기서 하는 거죠. 어느 날 이 두 양반의 얼굴빛이 안 좋아요. 요셉이 그걸 묻는 거라. 무슨 관심이 있느냐고. 이런 걸 보면 이 믿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야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만 열심히 다니고 지킬 건 지키는데 그 사람 분위기 파악 못한 사람 있죠. 요셉이 그걸 물으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하는 말이 우리가 심상치 않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 이 꿈을 해줄 사람도 없고 고민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꿈이 개꿈이 아닌 거죠. 그러니 그 꿈에 지금 눌려가지고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 있죠.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한 말이 그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말하세요. 이 분위기가 여러분 좀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 양반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애굽의 신들이 있죠. 애굽의 신들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석자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내게 말해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말을 하네. 그게 오늘 이 꿈 이야기 앞에 뒤에는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인데 앞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해줄 때에 하나님을 믿어서 꿈 이야기 해줬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이 사람 대단한 해석자인갑다 하고 믿어서 꿈을 이야기해 줬을까요? 답답해서 꿈 이야기해 준 거라. 그래서 답답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라.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꿈을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냥 주저하지 않고 꿈을 바로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꿈 내용이 상반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좋은 거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안 좋아. 사흘 뒤에 일어날 이야기인데 사흘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고 원래 예전에 그 벼슬을 그대로 하고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그냥 목매달려 죽는 꿈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중에 나가면은 나를 생각해 달라. 나를 기억해 달라. 나는 죄 없이 들어왔다고. 나중에 당신의 그 왕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풀어주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그 해석한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 나가면은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꺼내달라 이야기한 거죠. 요셉이 그냥 얼렁뚱땅 해석해 준 게 아니고 이 꿈의 내용을 확실히 해석을 해 준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20대입니다. 많아봐야 20대 중반입니다. 새파란 청년이 노회한 이 정치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에는 이 노회한 정치인들을 다 놔두고 애굽의 바로를 또 뒷방식에 놔두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든 정치 행정을 다 맡아서 통치합니다. 이런 거 보면 나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벼슬 높다 해서 학벌 높다 해서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거하고 해석 잘하는 거하고 다르죠. 인생에 필요한 거는 해석입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요셉이 이들에게 말한 것처럼 해석을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해주세요.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면서 내게 말해달라 하는 것은 내가 해석자란 거예요. 누가 해석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해석자가 됩니다. 누가 해석자가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해석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두 관원장은 다른 신을 섬겼을 건데 요셉은 이걸 알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만이 해석자요 하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신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신감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자신감 있습니까? 가족에게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직장에서 예수의 이름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예수가 해석자시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그 꿈을 내게 말해달라. 그게 요셉의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이 주신 꿈의 깊이와 넓이, 높이, 길이를 알아가면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의 말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꿈이나 환상과 같이 은유와 상징이 가득한 것들도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된 겁니다. 요셉이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그 철없이 그냥 꿈만 가지고 꿈꿨다 했을 때가 17살인데 고생하면서 고난이 유익이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갔고 말씀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알아갔다. 요셉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종이 되었어요. 죄수가 되었어요. 아직 꿈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시간이 남았고 일들이 남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적어도 그건 알았어요. 아직 남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았습니까? 다 됐습니까? 예? 이제 다 됐습니까? 남았으면은 지금 현재 무슨 일을 겪든 간에 요셉에게서 배울 걸 배우셔야 합니다. 이제 이 나이가 좀 되고 믿은 지 좀 되면 요셉처럼 해석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얘들아 내게 말해봐. 내가 해석해 줄게. 친구야 내게 말해봐. 내가 해석해 줄게. 아이고 과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이런 해석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냐? 그 어릴 때 꿨던 그 꿈, 그거 있죠. 붙잡으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 있죠. 이미 읽고 들은 말씀 있는데 있죠. 무슨 일 생기면은 그 말씀은 그냥 놓아버리고 하나님 또 말씀 주세요. 또 힘을 주세요. 또 힘을 주세요. 그래. 그 하나님이 뭔가 또 말씀을 안 줬다 싶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내게 주신 말씀은 다 헛탕인가? 이제 이게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그냥 종이 되면 종의 그 신분을 받아들이고 감옥에 들어간 죄수면 죄수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이런 말 없어요. 적어도 믿음으로 살아왔기에 그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어도 그 일들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또 외로워하고 억울해했고 불안하고 서글펐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그런 어떤 과정에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냥 안 두시고 하나님은 딱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라. 그래서 일들을 이쪽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라. 종이 됐다가 총무가 되었다가 여자가 유혹하게 했다가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광야에 성령이 몰아가시는데 광야에 가보니까 마귀가 있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하나 둘 셋 어려운 시험을 하고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또 동네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병자가 오고 귀신이 오고 또 지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해하고 고발하고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받아들였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일으키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내게 주신 꿈을 이루신다. 그걸 믿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고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사람을 알고 역사를 알고 사건을 알고 은유와 상징의 징조들을 알고 아는 거라.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게 되는 거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나이 먹고 벼슬 있고 학벌 있어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이런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 지혜와 계시의 이런 분별력, 통찰력 아닙니까? 그죠? 특히나 이 21세기 온갖 지식들이 난무하고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느 그 시대보다 역동적인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경제가 흘러가는 대로 정치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죽어요.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면서 그게 TCBS 아닙니까? 해석을 하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그것을 통찰하고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잣대를 가지고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러다 하고 옳은 것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오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뭘 해야 하는지를 알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알고 누구 해야 하는지도 알고 뭐든지 알고서 그것을 해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면 똑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이에요. 아무리 경건한 것 같아도 안 똑똑하면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여기서 어른이나 애나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이나 똑똑해야 합니다. 목사에게서 이런 소리 듣는 거 처음이죠. 요즘처럼 말도 많고, 사람들도 서로 대립하고, 잘난 사람 많은 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헛똑똑이에요. 요셉은 그런 헛똑똑이 아니고, 있죠? 종살이에서 죄수로 가지 마. 진짜 똑똑한 거라. 누가 똑똑하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거라. 이런 똑똑한 사람은요, 카더라, 이랬다 카더라, 그러면 소리 안 해요. 있죠. 흙과 백처럼 선명하게 살아가요. 이거는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고. 거기 중간에서 어찌해야 되노?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잘라버려요. 이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가 유혹하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또 정욕이 불같이 타올랐겠습니까? 그럼에도 이건 아니다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옷을 벗기니까 옷을 놔두고 도망친 거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해석자로서 필요한 지혜와 계시를 주시니까. 이 서울기는 교회 여러분들 그렇게 합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냥 안 두고 결론 해피엔딩입니다. 높이 세웁니다. 저는 결론을 좋아합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은 힘들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재미있다. 그런 거예요. 편하진 않지만 힘들지만 재미있다. 여러분 재미있으십니까? 재미있게 삽시다. 말씀 안에 아니면 재미있게 살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